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그 완전하고 완벽한 행복을 누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행복이 뭐냐면, 완벽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임의로 먹게 하셨습니다. 여기 임의로 먹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다 먹어라 라고 번역을 했고, 표준 세 번역에서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완벽한 행복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 먹을 수 있는 행복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나무 열매가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다 먹어도 된대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담이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걸 잘 몰랐을 거예요. 그게 완벽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 잘 몰랐을 거예요. 언제 알게 되어지냐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행복도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삶을 주셔서 우리가 임의로 먹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완벽한 행복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완벽한 행복 두 번째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 강물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간단하게 그냥 강물만 소개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강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해요. 첫 번째 소개되어지는 강의 이름이 비손이에요. 비손이라고 하는 강의 이름은 풍성함이에요. 풍성하다. 비손이라고 하는 강은 풍성함이에요. 두 번째 흘러가고 있는 소개되어져 있는 강은 기혼이에요. 기혼이의 강의 이름은 터져 나간다는 거예요. 터져 나간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힛대길이에요. 힛대길은 화살을 쏘아서 빨리 날아가는 게 힛대길이에요. 중요한 건 네 번째 유브라데예요. 유브라데 강의 이름은 달콤하세요. 그냥 이 강이 보통 강이 아니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냥 낙동강, 섬진강, 금강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강은 그 강이 풍성한 강이고, 그 강이 터져나가는 강이고, 그 강이 화살처럼 빠른 강이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달콤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 영적 의미가 뭐냐면,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쏟아져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게 되어질 때 강물 주변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 강물도 살아나게 되어져요. 또 이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게 되어질 때 바다에 있던 모든 고기와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강물이 결국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말씀해요. 결국 이 강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결국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이 비손, 기혼, 힛대겔, 유브라데 강이 에스겔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되어지고, 요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수의 강이 되어지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러서는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되어지는데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쫓겨나서 먹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바로 그곳에서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강물의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중단되어지지 않고 멈춰지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르게 해서 마침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티끌 같은 우리가 그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강물,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이 에덴 동산에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수의 강이 그 생명의 수의 강을 마침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에덴 동산에 주신 완벽한 행복은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신다. 에덴 동산의 이름의 뜻은 울타리가 있는 정원입니다. 정원에 울타리가 있는 것과 울타리가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1장. 욥이 소개되어집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으며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었는데 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자, 욥 같은 인물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고 있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9절 말씀에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때 10절 말씀을 보셔요. 10절 말씀에 사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리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타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울타리. 사단이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울타리 때문에 사단이 접근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울타리 때문에 사단이 욥을 어떻게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욥의 생명의 울타리를 지금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다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울타리를 잠시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울타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욥의 재산을 지켜주셨고 욥의 소유물을 지켜주셨고 욥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다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자가 되셨는데 사단이 이걸 시기한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제가 욥을 시험해 볼 테니까 울타리 좀 치워줘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 울타리를 잠시 치웁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모든 소유물을 그의 자녀들조차도 다 쳐버리십니다. 그 일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 결코 욥의 생명은 해하지를 못합니다. 욥이 어떤 온 몸을 기아로 벅벅 끓고 온 몸에 죽을 병에 걸릴 것 같고 막 그래도 사탄이 이 욥을 죽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이거예요. 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완벽한 행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이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행복할 수 있었고요. 그 울타리 안에 머무는 이 아담은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건 아담의 실력이나 아담의 자격이나 아담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담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불러오라. 내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만들었고 내가 그를 지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에덴 동산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전한 행복을 아담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깨어지기 쉽고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과 위기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아야 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히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상해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탄식함이 있었느냐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두 법이 딱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악을 행하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그 본질상 그 죄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죄성이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악과 선이 싸우고 있지만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끌려다니고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서 매여 살아가고 죄 가운데서 죄의 인도함을 따라서 불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에덴의 울타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순종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에덴의 울타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말씀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심을 말미암아 순종의 삶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완벽하고도 완전한 행복을 여러분은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그 에덴 동산의 행복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다가 그 완벽하고 완전한 행복이 있는 천국으로 저도 여러분도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